반갑습니다. 예, 우리 주일 오후 예배 모임 참석하신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께 주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좌우를 보시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번 더 말해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찬양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인 성도의 공동체 가운데 주님이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저희들을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셔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좌우를 보시고 한 번 더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섬기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한 번 더 얘기해 주십시오. 겸손한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성경과 겸손으로 주님을 높이는 우리 모두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손 내밀어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의 그 성님이 천국에서 해같이 소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으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언실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하시면 좋으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우리 서로에게 축복합시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으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천사도 흠모하는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서로 박수하며 격려합시다.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의 고백대로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 따라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며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것일 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실력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니 하나님의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생각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니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서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생각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생각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이 시간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내 사모할 주님 주님이 주신 그 귀한 부르심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쟁이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후의 말씀과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고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시며 은혜의 자리로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과 놀라운 주의 계획 더 알기를 소원하옵나이다. 이후도 저희들은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견고하게 서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길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후도 주의 임재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하시고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을 지켜 행하라고 하신 아버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가리켜 스스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살며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건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부끄러움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과 판단의 근거가 되었는지, 혹여나 세상의 부와 명예와 자랑에 근거하여 살면서도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하다고 고백하지는 아니하였는지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오며 우리를 돌아봅니다. 참이 거짓이 되고 거짓이 참처럼 보이는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한치의 오차 없는 삶을 살기는 어렵지만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진리 속에 거하려는 몸부림이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일상에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의 삶들을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혹독한 더위를 견디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지치고 힘들지는 않습니까? 여러 문제들 앞에서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낭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평안과 땅의 풍성함으로 채우셔서 성도님들의 삶에 기쁨과 위로와 감사가 넘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과 지역사회를 섬기고자 하는 소망을 주시어 비전관을 건축하고자 합니다. 이 건축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복음이 확장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맡은 이들에게 열심과 지혜를 주시어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모든 성도의 기도와 물질의 헌신을 통하여 지어져갈 비전관이 건축 단계마다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을 성도들이 체험하고 이 일을 이루어가게 하시니가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드려지는 찬양과 기도를 받으시고 세우신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며 선포되어지는 주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한 주간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간주의 3절은 같이 함께 반주에 맞춰서 찬양하겠습니다. 이제는 회담을 예수께서 들으셨네. 못자은 나 사랑해서 나를 어루만지셨네. 내 주여 다시 눈물 흘립니다. 오 내 주여 나 이제는 아무 걱정 내 주여 이제니 내 주여 이제는 다시 눈물 흘립니다. 오 내 주여 나 이제는 아무 걱정 없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우리 이만영 성도님, 우리 강정희 권사님 남편 되시고, 네, 우리 이지혜 집사님, 또 이지연 집사님 우리 아버님 되십니다. 예, 찬양 가사대로 또 더 힘을 내셔서 또 믿음 생활 잘 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들으니까 다음에는 이제 또 색소폰 연주하시고 또 강 권사님하고 또 따님들이 찬양하고 아마 그렇게 계획을 한다 말씀이 들리는데 기대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9월 성경 암송 구절 함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겠습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13장 23절부터 31절까지 말씀, 23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저와 우리 사랑하는 식구님들께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3절 말씀을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다 같이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오늘 설교하실 목사님 오솔길 목사님이신데 미국 캘리포니아 산호세 임마누엘 또 장로교회에서 섬기고 계시는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혹시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사위 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 가지고 선하게 기억하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오실 때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환영하는 마음으로 할렐루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주님께서 예비하시는 해가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내 하나님이여 선하게 기억하소서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네,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참 이렇게 특별한 기회, 이렇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는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실리콘밸리라는 지역에서 살고 있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은 우리가 익숙한 많은 미국 기업들의 본사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곳에서 한인 이민교회에서 그 중고등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 많이 읽어보시고 또한 익숙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느헤미야서는 우리가 어렸을 적부터 많이 읽고 익숙한 내용이죠. 비록 우리가 읽고 있는 우리의 성경책에서는 느헤미야서가 구약 초반부에 있지만 유대인들의 경전인 타낙에서는 이 책은 거의 마지막에 위치하고 있는 책입니다. 다윗 왕 이후의 일들을 기록한 역대상하, 역대서가 유대인들의 책에서는 마지막 책이지만 이 시대적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책으로서는 이 느헤미야서가 마지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서에 관련해서는 사람들이 느헤미야의 리더십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의 느헤미야의 행동들을 보게 되면 그에게서 배울 것이 분명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목표가 그는 확실했고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으로 인해서 부귀영화를 내려놓고 먼 고국 땅까지 돌아와서 어려움을 무릅쓰고 성벽을 재건했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이 책이 느헤미야의 리더십이 중심이었다면, 더 나아가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성벽을 예루살렘에 재건하는 것이 이 책의 핵심이었다면 느헤미야서는 12장에서 멈춰야 했습니다. 12장에서 나오는 성벽 봉헌 이야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어떻게 사용하셨고 그의 탁월한 리더십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의 성전과 그 성벽이 재건되었다 하면서 마쳤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서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13장을 포함하고 거기서 멈춥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그 13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이 부분이 그들의 경전에서는 마지막 부분, 기승전결에서 결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어떻게 보면은 좀 희한하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 마지막 구절이 오늘 제 말씀의 제목인데요.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시옵소서. 이제 한국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원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서는 이게 살짝 다릅니다. 영어로는 Remember me, O my God, for good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복을 주시옵소서라는 말보다는 하나님이시여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좋게 기억해 주시옵소서 또는 선하게 기억해 주시옵소서라고 말을 하면서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이 상황, 이 13장에는 무슨 일이 있기에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하며 마무리를 지었던 걸까요? 한번 잠시 이 책 전체를 아주 간략하게 제가 함께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다 아시겠지만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고국에 대한 마음을 주시면서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무너진 성벽에 대한 마음을 주시고 그로 인해서 그는 왕에게 부탁을 해서 그의 고국으로 돌아가죠. 많은 지원을 그는 받았습니다. 분명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한 것이지만 이 일에도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그 지역에 있던 리더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야가 느헤미야를 극심하게 경계하며 성벽을 못 짓도록 막는 역할을 합니다. 성벽을 짓는 사람들의 목숨을 위협하면서까지도 짓는 것을 막으려고 했죠. 그래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을 지으면서도 칼을 차고 싸울 준비를 한 상태로 늘 이 일에 참여를 했습니다. 8장에서는 제사장 에스라가 온 백성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한번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율법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되돌아갑니다. 그리고 10장에서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체결하게 되죠. 그리고 12장에서 느헤미야가 그토록 바라보고 준비했던 그의 목표 성벽을 완공하고 하나님께 봉헌을 합니다. 여기서 느헤미야는 자신이 하고자 하는 그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하지만 13장부터는 그 반대로 죄 가운데서 변하지 않는 백성들의 모습, 그들의 삶에 죄가 만연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들이겠다고 말하고 죄를 고백하면서 언약을 하나님과 세웠지만 그들 마음속에 그대로 있던 그들의 부패함을 13장에서는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 이방인인 도비야에게 방을 내준 사실을 알게 됩니다. 도비야는 암몬 사람으로 느헤미야가 처음 성벽을 지으러 왔을 때부터 반대했던 이방인이었죠. 그에게 성전 안방을 내주었는데 그곳은 하나님의 전에 바쳤던 물품들을 보관하던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 성전이란 곳이 얼마나 그렇게 거룩한 곳이었습니까? 그런데 그 거룩한 곳에 이 백성들은 이방인에게 자리를 만들어 주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도록 세워진 지파였지만 그들을 돌봐주며 살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할 그들의 몫이 전달이 되고 있지 않음을 느헤미야는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일할 사람들이 다 떠나서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이죠. 누군가가 레위인들에게 지급해야 할 몫을 빼돌렸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느헤미야는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그날에 포도주를 만들고 곡식을 파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서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다 치워버리고 그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가장 절정을 이뤘던 것이 오늘의 본문 유다 지파 사람들이 암몬과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한 것을 보게 되었는데 그중 대제사장인 엘리야십과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한 명이 산발랏의 딸과 결혼해서 그의 사위가 된 일이었습니다. 산발랏이 누굽니까? 지금까지 느헤미야를 대적하고 이스라엘이 흥하지 못하도록 막은 그런 인물이었는데 레위 지파의 핵심 대제사장 손자의 아들이 그의 사위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언약대로 살겠다고 맹세하고 율법을 받아들이겠다고 말하며 자신의 죄를 고백했던 그 백성들이 뒤에서는 아직도 죄를 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그들을 어떻게 해서든 회개시키려고 무력으로 그들에게 벌을 주고 했지만 아무도 변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대로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왔지만 성전이라는 건물과 성벽을 다시 재건했지만 이스라엘은 겉은 자유인이었지만 아직도 죄의 노예로 그 노예 근성이 그대로 있는 사람들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느헤미야가 마지막에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의 말이 오늘의 이 마지막 구절인 것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나를 선하게 기억하소서. 그 기도에는 분명 이런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따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주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느헤미야의 고백이자 구약 전체를 관통하는 메시지입니다. 결국 건물이 아니고 사람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마음의 변화가 없으면 아무리 이해해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느헤미야의 결론이자 이 구약의 결론이었던 것입니다. 때로는 이 느헤미야의 마음이 우리의 심정일 때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미국에서 다음 세대 그 중고등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제가 섬기고 있는 그 아이들이 생각나기도 했습니다. 아이들과 만나면서 그리고 이 말씀에 묵상을 하고 있을 때마다 정말 각 학년별의 아이들이 생각나면서 그 가족들도 떠올랐습니다. 이 학생들은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 가족에서는 이 학생이 이런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데 하면서 쭉 생각이 났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자녀들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분명히 드실 것입니다. 내가 잘 가르치고 했지만 이상하게 그대로 살지 않는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생기는 그 답답한 마음. 복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지만 그 끝은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머릿속에 하나의 데이터처럼 남아는 있지만 마음과 삶에는 전혀 변화를 끼치지 못해 답답해하는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이 13장 마지막에서 보여주고 있는 느헤미야의 그 고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변화시키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을 통해서 이런 어려움을 벌써 아시고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시죠. 에스겔 36장에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영접했을 때에 그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면서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완벽한 그 삶이 나의 것이 되고 나의 그 부족하고 죄에 뒤덮인 그 삶이 예수님께로 전가되면서 예수님께서 그 나의 죄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또한 나의 마음이 그 굳은 살처럼 된 그 마음이 다시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린 때로 이 복음의 이야기를 어찌 보면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사역에 있어서, 우리 가족에게 교육을 할 때 있어서 예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먼저 전제를 하고, 내가 무엇을 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보다는 지금 현실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더 포커스와 집중을 두게 됩니다. 틀린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자칫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일어났다고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 반대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반대되는 것이, 내가 직접 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전제로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더 예수님께 의지를 할 수 있는가, 어떻게 내가 더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이 필요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서 제 가까운 지인이 어려움을 당해서 그분이 페이스북에다가 이제 글을 올린 게 하나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썼더라고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다는 것이 안타깝다. 뭔가 이 표현에서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어려움에 처해 있어서 뭔가는 더 해주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기도밖에 할 수 없다는 그것을 표현하려고 한 것이었는데, 한편으로는 이 또한 기도를 너무 쉽게 생각한 표현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많은 경우 기도가 중요한 것도 알지만 때론 우리 마음 깊은 곳에 기도만 한다고 변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나온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는 좋은 리더십으로 자신이 계획한 것을 모두 이뤘습니다. 율법 선포도 하고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초도 깔아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그 시대의 최고의 제사장인 에스라를 통해서 가르치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삶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뒤로 이방인과 다름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느헤미야가 무력을 통해서 억지로 그들을 변화시키려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할 수 있는 그의 유일한 고백, 하나님이여 기억하소서, 선하게 기억하소서, 이것밖에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진실된 마음이 여기에 있으며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제가 이 고백을 계속 묵상하면서 제 머리에 들어온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많은 미국 교회에서 이제 사용하는 그런 라틴어 그 문구인데요. 바로 키리에 엘레이송이라는 그런 문장입니다. 그 뜻이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해 주셨던 어느 세리의 고백이었죠. 주님 앞에서 내가 무엇인가 해서 변화를 가져오고 내 답답함에 눌려 억지로 사람을 움직여서 변화하게 하려 했던 느헤미야의 그 마지막 고백이 이 세리의 고백과 같은 결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 다 해보았습니다. 안 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주여,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때론 우리의 상황이 너무 힘들고 이해하기 어렵고 답답해서 노력했지만 안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많은 가정들하고 대하다 보면은 역시 자녀들의 그 신앙, 그 부분에 있어서
이런 어려움을 토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더라고요. 미국에서는 통계로 고등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은 한 80% 이상이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잃는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부모님들께서는 어떻게 해서든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교회에 다니게 하려고 그렇게 무진장 노력을 하시는데, 정말 많은 학생들이 대학교에서 주님을 떠나고 또한 이 세상 세속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분명 그냥 학생들에게만 국한된 내용이 아닐 것입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의 자녀분들 중에서도 가정을 이제 꾸리고 하였지만 믿음이 아직 연약하고 아니면은 교회를 오지 않는 그런 분들도 분명 계실 거라 믿습니다. 그런 자녀들을 볼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들을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할까, 내가 무엇을 더 해야 할까 하는 생각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변화시키시도록 뭔가 그들이 더욱더 교회에 오도록 하려고 하는데 거기서 이게 잘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하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기도입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 말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드리는 그 기도,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어쩌면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무슨 다른 행동이나 노력보다는 이 마음이 아닌가, 우리는 함께 고민을 해보아야만 합니다. 정말 어려운 말씀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변화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눈에 띄고 바로 결과로 보여지는 그런 변화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화 되어가는 그 과정이란 것은 평생 걸리는 그런 일이니까요. 제가 이것을 묵상하면서 어느 한 신학 교수님이자 목회를 하시는 분이 은퇴하시면서 쓰신 글이 마음에 와닿아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한국의 보수 신학교에서 가르치셨던 분이신데요. 누가 이 목사님께 교회에서 경험한 특별한 성령의 능력은 무엇이냐고 여쭤봤다고 합니다. 그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남기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말씀을 준비하고 전할 때 항상 성령의 도우심과 은혜가 있었고 여러 가지 특별한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더 놀라운 능력은 급하고 못된 내 성격과 비전으로 포장된 내 야심과 정반대되는 작은 교회 목회를 20년이나 포기하지 않고 버텨내게 한 것, 그 과정에서 내가 조금이나마 목사다워지게 한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했다. 때로는 우리는 정말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큰 것을 바라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변화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는 그런 작은 곳에서부터 시작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살기가 각박해지고 더욱더 악해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많은 어려움들과 두려움들이 엄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노력해서 자식을 잘 키우고 교회 잘 섬기며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계심 또한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분명 그 마음 잘 아십니다. 그리고 분명히 칭찬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변질될 수도 있음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만 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다 하셔야만 되는 일이고 하나님의 시간에 다 이루실 일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다 이해하진 못합니다. 때론 그 뜻을 이해 못하고 나의 부족함을 자책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까지도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만 하고 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만 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시며 주님만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의 마지막 말씀을 보면서, 이 구약의 그 마지막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에서 보여지는 그런 것들로 우리가 바라보고 변화를 가져오고 하려는 그런 우리 인간의 인간적인 모습들을 보여주시면서, 또한 인간 내면 속에 있는 그 죄악들 또한 보여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과 의지대로 사려고 하지만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실 아버지의 그 뜻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긍휼함을 바라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내가 무엇을 더 할 수 있을까라고 먼저 고민하기보다는 어떻게 내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내 연약함마저도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을 더욱더 굳건히 붙잡을 수 있을까 하는 그 마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늘 주 앞에 기도하며 주의 긍휼을 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하기 전에 광고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전에도 광고를 드렸는데, 우리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우리 98 해운대 성령 대집회에 참여하게 되어집니다. 자세한 광고는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우리 주중에 지구별로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충 말씀을 드리면 다음 주 오후 한 2시 정도에 우리 교회 차량 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하고, 그 외에 대중교통 이용하셔서 또 개인 차량이나 아니면 또 지하철이나 버스로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할 수만 해서 우리 교회 식구님들은 같은 자리에 가능하면 앉으실 수 있도록 그 부분들과 또 가면서 또 저희들이 준비한 부분들 또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식구님들은 기도하시고 또 함께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가 38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송하겠습니다. 녹은 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걸어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어려운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지켜주시리 노슬 것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그 아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그 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아멘. 우리 오솔길 목사님 나오셔서 축복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심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제가 알기로는 이번 9월 중에 이제 또 출국하시게 되는데 또 출국하신 후에도 또 사역하는 일들이나 가정에 하나님 은혜가 더 풍성하시고 또 귀한 사역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우리 힘찬 박수로 한번 또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주의 긍휼을 구하며 기도하십시다. 인사하겠습니다.